일본에 미즈노 겐조라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심한 홍역으로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손가락조차 쓸 수 없는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전도를 받고 독실한 신앙인이 되었는데 그가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눈을 깜빡이는 것뿐입니다. 그런 그가 유명한 시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형수의 헌신적인 협조 때문입니다. 그가 시를 쓸 때에는 그의 형수가 일본어 50자가 기록된 표를 벽에 걸어놓고 막대기로 한 자씩 짚습니다. 그러다 미즈노가 원하는 글자가 짚히면 눈을 깜빡거립니다. 그러면 형수가 한 자씩 적어 내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미즈노의 마음에 있는 시가 글로 표현됩니다. 썼다가도 혹시 마음에 들지 않아서 교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 자씩 짚어가면서 교정할 부분을 찾고 또다시 한 자씩 찾아 적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시 한 편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두 사람이 고생을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시를 쓰고 시집을 내고 그렇게 만들어진 시집이 일본 문단의 걸작이 되고 베스트셀러가 된 것입니다. 그의 시집 중에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인용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라는 제목의 시집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자신의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3번이나 했지만 고쳐 주시지 않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라고 응답해 주셨을 때 교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감사했던 것처럼 미즈노 자신도 자신의 희귀병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필요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한다는 내용의 시입니다. 감사는 소유의 문제도 아니고 환경이나 조건의 문제도 아닙니다. 많이 가졌다고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환경 속에 산다고 감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가리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오해와 핍박으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골로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서신으로 보낸 말씀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옥 밖에 있는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냥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감사가 충만해서 감사가 꽉 차서 밖으로 흘러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나님도 그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 넘쳐 흐르도록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도 풍성한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감사해야 할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사는 사람이 되었으니 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드려야 하고 또 이런 사람만 넘치는 감사를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크고 귀한 복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모여서 예배드리고 친교하고 봉사하고 그런 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삶과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순전히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된 것이니 넘치는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행한다는 말의 원문의 뜻을 보면
어떤 특별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적인 생활 전체를 가리킵니다. 골로새의 교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주님과 함께 그분의 뜻에 따라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넘치는 감사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알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 생활은 다른 말로 감사 생활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모든 생활 속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수단이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 있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는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라고 말씀합니다. 뿌리를 박는다는 말은 헬라어로는 한 단어로 되어 있는데 식물을 비유한 완료형 시제 단어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삶의 주인으로 삼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신앙의 뿌리가 예수님 안에 든든히 박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세움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움을 입는다는 말도 헬라어로 한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은 건축에서 쓰는 용어로 이 말은 현재형입니다. 든든한 터 위에 건물이 지어져 올라가는 형상을 비유합니다. 이미 뿌리를 박은 터 위에서 이제는 계속해서 성장해 간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고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뿌리도 제대로 박히지 않고 믿음이 성장해 가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감사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해야만 감사할 수 있고 신앙이 성장한 만큼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써서 골로새에 보낸 목적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의 미혹 때문입니다. 이단에 대해서는 2장 8절에서 말씀하는데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사람의 유전으로 미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도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인간들이 그럴듯하게 변질시키고 꾸며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거짓 교훈을 가리킵니다. 당시의 골로새 교인들이 그런 이단들의 교훈에 많이 미혹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질된 교훈을 따르지 않고 처음 받은 교훈에 따라 믿음에 굳게 서게 되면 주님께 넘치는 감사를 드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넘치게 하라는 말씀도 현재형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믿음 생활이 일상생활이 되는 것처럼 넘치는 감사 생활도 일상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복음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방향으로 자꾸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된 복음에 물들어 버리고 그것이 옳은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을 주신 예수님, 그 구원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예수님, 신앙을 날마다 성장시켜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삶을 감사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은혜이고 감사가 곧 축복입니다. 은혜 받은 자만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자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능력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항상 범사에 감사함으로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영광이 항상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